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빵과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사를 아십니까? 이 빵을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어디서 나온 대사죠? 네,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TV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징어 게임 2의 첫 번째 1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공유 배우가 노숙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 2 1화에 보면 공유 배우가 거리에 노숙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공유가 이 빵과 복권을 이렇게 나란히 내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노숙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빵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노숙인들이 복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긁은 다음에 꽝이라는 결과를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본 공유가 빵을 이렇게 다 집어 던지면서 방금 제가 읽은 이 빵을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빵을 다 밟아서 땅에 버리고 밟아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노숙인들이 빵 대신 복권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안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만 때문입니다. 불안과 불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모르죠. 빵을 먹으면 당일 하루는 배부를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노숙인들은 복권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면서 복권을 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큰 상금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노숙인들이 또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한 이유는 불만 때문입니다. 빵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라고 원망과 불평에 젖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돈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만과 불안이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노숙인들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도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과 불만을 조장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불안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노숙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과 불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과 불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은 불만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자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할 때도 자족하고 부자일 때도 자족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가난할 때는 모르겠는데 부자일 때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아쉬울 게 없으면 만족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18절의 흰색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크게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실제로 돈이 많지만 저는 돈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현재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을까요? 물론 대기업 사장님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월급을 받은 그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잘 집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봉을 가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나에게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존경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유학생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이분이 유학을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사과와 시리얼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끼니로 때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의 표정이 다른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유학생 자금을 가진 그 목사님들보다 표정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그분보다는 훨씬 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게끔 만들면서
불만을 가지게 만듭니다. 신상 제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데도 사야만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사면 나도 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옷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옷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탐심에 빠진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또 원하는 것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나는 그 이상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워서 불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 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불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한가, 우리의 마음이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뭘 그 정도로 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말이고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슨 삶이냐면 바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유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이 한 구절 말씀을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한 구절만 떼어서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겠다, 이 구절 바로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에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만족하겠다는 구절 바로 앞에와 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환갑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겠다, 그 구절 바로 앞에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게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바울이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다는 의미가 물질로 후원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바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울산의 나즘담 교회를 섬기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를 그 잘잘법 영상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잘잘법 영상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쳐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섬겼던 청년 중에서 해군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돈을 모아서 제대했고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나를 그 교회가 받아줄 수 있을까? 실패한 나를 그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김관성 목사님이 지금 말고 예전에 심무하시는 행신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신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김관성 목사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을 이 청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김관성 목사님이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교회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그 교회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관성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밥을 사주면서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 케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인테리어 하는 회사에서 하는 8주 정규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기본급을 150만 원 주는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잘 벌리니까 이 청년이 김관성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밥 먹읍시다. 이번에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목사님이 사셨거든요. 이 친구로부터 드디어 얻어먹는 날도 오네, 이런 생각으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앞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도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고기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돈이 많았으면 목사님께 고기를 안 사줬겠습니까? 그런데 창업한 회사가 쫄딱 망하고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고기를 못 사줬던 것이죠. 맨날 밥만 얻어먹었는데 이제 목사님 고기 사줄 형편이 되니까 너무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관성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기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부르면서 이 봉투를 목사님의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딱 잡아봤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목사님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기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고 있는데 돈 봉투 가져와서 저 호주머니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니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불만보다는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때문에요.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과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크게 기뻐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불안한 미래를 맡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목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보다는 안심할 것이고 불만보다는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도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자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또 넉넉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 불안과 불만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불만을 이기기 위해서 자족하는 삶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족하는 삶, 함께하는 삶은요,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무소유를 가르치죠.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삶에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세상의 NGO 단체나 사회복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너 혼자 사는 삶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해민 스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어땠습니까? 풀소유였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가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족하는 삶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님 덕분에 바울은 자족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헌금을 말합니다. 1년 전에 시작한 그 헌금 운동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 헌금하는 것을 완성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을 읽었었는데 그 바로 앞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절제한다라고 본을 보여준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함께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해야지. 내 앞의 길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불안과 불만을 떨쳐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빵과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권 대신 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빵만 택할 뿐만 아니라 그 빵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동기에 불안과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워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저 내 앞길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만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